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서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 결혼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좀 강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받아가지고 토요일 아침부터 좀 새롭게 훈련받는 4명의 형제가 있기에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경청에 관한 주제로 클래스를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또 몇몇 커플들과 같이 또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시간 잘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한 수련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싱글들은 와서 결혼부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장년부 어르신들도 함께 참석해서 참 그 모임을 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그대 안에 브루스라고 해가지고 또 브루스를 같이 추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참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산교회도 가을에 좀 운동회가 됐든 체육대회가 됐든 뭐 수련회가 되었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광무선 형제가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고, 또 지난 주중에는 우리 또 이태경 형제가 그 월드 디사이플 서밋 갔다 와서 좀 거기서 들었던 레슨을 확신 있게 나눠주어서 참 감사했고, 군더더기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다는 게 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지만 저희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혹시나 어디 친척이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잘 심기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들이 멀리 있지만 그들의 영은,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과 함께 묶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떠한지를 가리키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토대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이부터, 자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삼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1장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삼으셨습니다가 4장에 나오는 삼으셨습니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삼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다, 선물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또한 그의 은혜로 사도나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이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너희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장로들에 대해서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더욱더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그 역할을 할 때 탄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끔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탄식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상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광무선 형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성경은 소중히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소중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소중해서요? 그 사람이 소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항상 좋습니까? 혹시 선물 받고 기분 별로 안 좋았던 적 없으십니까? 있어요? 네.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본체만 채하는 거예요. 한쪽에 처박아 놓고 그래 고마워 하고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고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왜요? 선물을 안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곧 선물을 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장 1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가 선포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끔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럴 때 남아있는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제 아내와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 사고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불의의 그런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 딸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우리 정명아, 보마자매 여동생 처제한테 맡기자. 그리고 처제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 저희는 제 처제에게 제 딸아이를 맡기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일 믿음만 하기 때문에.
제일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처제도 반대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면 잡히고 투옥될 거고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고별사 내용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 자기는 떠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리가 무리에서 떨어진 양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양떼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들을 마구 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덜어는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교회에 닥칠 것을 알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하고 있는 것이 32절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나는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교회를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없을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에 교회를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맡기는지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한 명 한 명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찾으시면 다 찾으신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천천히 찾으세요. 11절 아무도 이 노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값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금이 왜 귀한지 모르겠어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솔직히 가치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줄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불에 그슬린다 하더라도, 불이 난다 하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은요, 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이요, 교회를 세울 때 변하는 것으로 지을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걸로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세상에 끝날더라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세울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고 그 열심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하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큐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좋아할 건가? 매번 하는 얘기, 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매번 올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 설교의 99%는 그 내용이에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만이 우리들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요, 나무나 짚이나 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원하고 계시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튼튼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3절. 그리하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전해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말씀을 실천했을 때요.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버전은 성숙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다른 영어로는요 머추어진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게 뭘까요?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성숙한 게 뭘까요? 바울은 성숙함이 무엇인지 또 친절하게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14절, 우리는 시작.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경제까지 이르는데 그와 비교되는 말로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우리 저 뒤에 저기 보좌실에 다미아하고 제아가 같이 앉아 있어요. 둘이 이제 친구예요. 처음 만났어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면 시속을 30km로 차가 운행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왜 천천히 가야 될까요? 맞아요. 어른들은 공을 차다가 공이 길가에 나가면은 좌우를 살피면서 공을 보고선 찾으러 갑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공만 보고 가요. 애들은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애들은요, 주변에 뭐가, 애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울어요? 혹시 우는 사람 있습니까? 나 배가 너무 고파. 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혹시 있는 사람 짜증은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요, 울어요. 언제까지 웁니까? 줄 때까지 울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는 아이한테 뒤에 있는 우리 현이나 우리 수진이가 애가 막 울 때 조금만 참아,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그럼 애가 울음 뚝 그치고 좀만 참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울 때까지, 줄 때까지 계속 울어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큽니다. 제 딸이 커가지고 어느 날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식사하셨어요? 언제 들어오세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다 컸다, 철들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였었어요. 하지만 그게 훈련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는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간교할 술수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다른 표현이 뭐라고 하는지, 조타 장치가 없는 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떠밀려 다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이태경과 나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다, 닻을 내려야 된다고. 여러분, 닻이 없는 배는요, 풍랑에 휩쓸려 다닙니다. 이리 가면 일로 가고 저리 가면 저로 가고, 사람들 이렇게들 하면 저로 쭉 가고, 이렇게들 하면 일로 가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비교되는 어른의 모습을 또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4장 15절, 우리는 시작. 아멘.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진리는요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라는 단어는 행동적인 요소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뭔가 진실들의 행동을 행할 때, 진실을 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옳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사랑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한쪽 면이 아니에요, 기형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계속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쯤은 됐어. 아까 우리 김보동 자매가 잘 말한 것 같아요. 뭐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평안하잖아. 평안한 게 아니라 편안하잖아.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편안을 추구합니다. 이만큼은 됐지 뭐. 내가 이만큼 싸웠잖아. 그럼 된 거 아니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부담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계속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각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디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성향이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교회의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결속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맞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경이자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뭐예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마디라고 하잖아요. 그게 역할을 뭘 합니까? 뼈와 뼈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체가 연결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연결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 성장하는 거. 여러분, 성장에 따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에 꼭 따르는 게 있어요. 통증이에요. 애들이 클 때는요, 성장이 아주 빠를 때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파해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은요, 찢어지는 고통이 먼저 따라야 돼요. 고통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보고 매번 운동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열심히 걷고 있잖아. 근데 나이 들수록 근력이 필요하다고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싫습니다.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튼튼히 서 있길 바랍니다. 말씀 이외에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데서 영양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마디가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제에 뭘 전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머리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튼튼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